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귀중한 음성이 들려지며 말씀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각 심령에게 임하여서 강건하여지고 치유되어지며 또 회복되어지며 현장의 모든 문이 열리고 산업과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되, 특별히 오늘 정말 세 가족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틀림없이 내 삶에 많은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넘어서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산업도 직장도 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도 전도도 선교도 똑같은 응답으로 우리 함께 이해를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밖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우리 교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되어져야 되고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 충만한 자가 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현장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수록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가는 현장이 에베소 같은 현장이다. 우상 숭배로 마술과 많은 거짓으로 가득하다. 오히려 더 좋은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빛의 증인으로 가서 거기에 그 귀중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된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 우리 함께 믿고 그 방향으로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든지 다른 것이 되어지면은 거기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받지도 못할 뿐더러 결국 있는 부분들도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힘이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정인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귀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응답받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 그리스도 딱 고백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사실상 우리 앞에 10절, 우리 11절 말씀부터 쭉 내용 같이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이 왔는데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안 그래도 핍박이 심한데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약하니까 교회도 약할 뿐더러 이게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제거하는 부분이 이제 바울이 오늘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도 썼었지만은 왜 더 크게 쓰셨고 또 바울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까지 하셨느냐? 그 부분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 잡아야 될 꼭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었다. 사실상 교회들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참 무엇에 집중하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집중되지 않는 그 부분이 여러분 많이 이렇게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부터 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열을 하는데 집중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오직으로 딱 집중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오직 복음에 딱 집중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참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그 중심 가지 않으면 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아니다 듣기 싫다 하면 다 나가면 저 혼자 맨날 오직 그리스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이 가장 중요함을 알고 그 소리 안 하면은 진짜 시험 될 정도로 그렇죠. 다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 해도 시험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안 하면 시험 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험이 뭐 다른 시험이겠습니까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참 이렇게 복음의 이 비밀이 너무 사랑스러운 이 축복 속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정말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신비주의 하지 않고 율법주의 하지 않고 사회주의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교훈주의로 하지 않고 정말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 나의 인생의 주인된 그 사실이 늘 고백되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마음껏 영적 축복 누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고 흑암세를 꺾는 이 세력 꺾는 여기에 우리가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여기 보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죄와 저주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종교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사단의 역사 알지도 못했는데 그 모든 사단의 흑암 사주팔주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보는 이 축복. 영적 문제 해결되는 바로 정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모인 교회가 참빛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이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행복한 정인들이 참빛교회 우리 기중한 장로님들이요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새가족과 우리 후대들입니다. 렘넌트들이죠.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누가 아무리 뭐 이렇게 와주지 않고 이야기 안 해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 많은 부분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좋든 안 좋든 크게 흥분되어서 응답이다 아니다 나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가 참빛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슬퍼해야겠죠.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 떠났을 때 나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사주팔주 운명을 바꾸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의 목회 모든 부분은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모든 성도들, 목회자까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로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온 땅에 빛이 충만하고 온 땅에 정말 생명이 넘치고 온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참된 주신 이 진리로 정말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그걸 보시면서 다 얼굴에 빛, 생명, 의 이게 다 있느냐 이게 넘치느냐 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잠시라도 마음속에 슬픔이나 어두움이나 또 여러 가지 우울함이나 많은 이 부분 속에 뭐가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한 분으로 정말 우리는 힘을 얻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로 정말 어깨 펴고 사는 사람 그렇죠? 정말 마음껏 자유하며 누리는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모든 우리 부족한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는 살리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이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함께 모인 자들이 정말 드디어 이제는 정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집중하여서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현장에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현장의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될까?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러도다. 우리 속에 있는 귀한 복음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바로 그 방향을 두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계속 예배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뭐 하도록? 성령 충만과 권능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까지도 전도 선교에 많은 응답을 받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 대구의 이런 많은 한계를 넘어서 온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바로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한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되는 그 부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면 안 되거든요. 특히 더구나 우리가 대구와 전 세계 이 영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는 이 뭔가 복음 운동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보되 지금까지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아서 여기 오기까지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와 많은 부분을 선교하면서 그 제자들을 일깨우고 생명운동 일어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우리 오세아니아 그 현장에 참 그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합니다. 이번에 바누아투 거기에서 한 100명 이상의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교사 선교 모임 동안에 금요일 날 덕평 알리티 갔는데 거기에서 진짜 어린 아이, 진짜 그렇게 그 우리 새카만 아이들 쫙 보이는데요. 이 복음 받아 놓으니까 아이들이 달라. 보통 보면 그런 아들 오면은 참 우리가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요. 이 복음의 비밀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반짝반짝한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와서 이번에 함께 하는데 참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진짜 그 축복 속에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 이제 많은 또 중남미 어려운 현장에 그런 우리 아이들도 초청하여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로 키우고 정말 이 한 시대 최고의 서밋을 키우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일부러 제가 아직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초청하자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면서 제가 먼저 응답받고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지. 누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 사역이나 또 오세아니아 실제로 사역이 되어지면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초청하여서 또 함께 복음 훈련하고 우리 귀중한 리더 수련회나 정말 이 WRC의 그 우리 랩런트 수련회 함께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자리에 이 복음의 운동에 이 세계 복음화에 함께 결단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 자리에 응답받도록 그 축복을 우리는 함께 또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전도 선교의 응답을 보는 교회가 참빛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에 집중된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응답이 지속되려면 또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또 받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지속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딱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로 성도들이 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성도들이 자신이 주인,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서 또 힘 빠지고 어두워지고 눌려지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시달리는 인생. 복음 받아도 안 된다. 이런 고백이 사단은 놔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복음 받아도 안 된다. 요 고백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얼굴로 삶으로 누가 봐도 좀 복음 받아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려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이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악령이 우리 속에 주인도 아닌데 귀신이 우리에게 주인도 아닌데 늘 항상 귀신의 모습처럼 어둡고 불멸되고 분리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내 머리도 분열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도 분열되고 이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부터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자부심 딱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제일 확실하게 임마누엘의 확실한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참빛교회다. 그래서 와서 흔들어 봐라. 안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제부터 영적인 부분을 잘 안다면요. 우리는 사단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사단의 실체와 활동을 조금만 알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예수님께서는 여기 세상 임금이라고 했고 이미 여기에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가 어떻게 활동을 아직 하고 있느냐? 우는 사자와 같이 겁을 주면서 삼킬자를 딱 찾는데 염려하는 사람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밥 1순위, 사단이 속이고 인생을 완전 혼란케 하는 1순위가 뭐냐?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딱 고백하면 절대로 건들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참빛교회는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못 건드나니까요. 왜요? 딱 그게 딱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고 있으면요, 우는 사자가 와 해도 그건 헛소리.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경상도말, 우리 한국말로 개소리. 이게 우리 굉장히 마른 메시지더라고. 사단이 와 해도 겁먹지만, 이게 헛소리고, 이게 묶여가지고 지금 발악하는 순인데, 이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당할 때 겁먹지 마세요. 다 전부 묶여가지고 결박당해 놓고,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소리 겁먹어가지고, 뭐지. 무슨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떠는 사람 있죠?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하는데요. 머리를 복잡해서 참소해가지고 자꾸 막 하나하나 끌고요. 이게 자꾸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자꾸 끌고가지고요. 상처를 살살 들려 하는 거죠. 그 참소자. 그럼 고발하고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이런 거. 요업을 하나님께 고발하듯이 막 고발하고 막 염려하고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간에 알아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겠습니다만은 자꾸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회방자. 참 전도자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예배를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가정과 이런 걸 자꾸 해방합니다. 내 산업을 자꾸 해방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쏙지 마세요. 이게 사단의 실존이 있구나. 머리가 박살났지만 아직 꼬리 흔들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야 꼬리 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결혼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딱 여러분 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적인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딱 현장만 나가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부터 해서 여러분 않습니까? 유튜브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 말한 거 또 여러분 산업과 직장에 일 생기는 거 그때부터 시작이 조금 헷갈리는 겁니다. 사단이 공격한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문제와 일을 통하여서 쏘깁니다. 그래서 쏘기는 명수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렇죠. 아예 태생도 거기에다가 기도 얇아가지고 자꾸 이게 쏘는 데는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은 이 복음은 그렇게 들어도 이게 아멘이 안 되어지는데 어디서 한 소리만 들으면 바로 그냥 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출신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또 바리새인들을 구원받아가지고 이 오직 복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요? 이 사단의 소리. 야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 오늘 게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그 뭐 바나바 이야기도 나오고 뒤에 앞에 11절부터 나오는데 그들이 자꾸 막 바울이 볼 때 외식하는 모습이라 그냥 막 말할 때는 오직 복음인데 실제인 처리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문제만 생겼다. 바로 이방인들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조금 부족하게 보였다. 그럼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흔들어 놔보는 거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느냐?
아니다. 이렇게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고 똑바로 살아야 유대인의 간섭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는데 그러다가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까 그것도 막 바울 사역에 따라다니면서 찬물 끼얹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현장까지도 이게 소식이 들어가지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오직 믿음을 구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좋은 걸 이야기하면서 전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흔들어 놓습니다. 혼미케 하여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부모가 증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제는 증인은 아니라 대대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결국 별거 없네. 이건 종교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다닌다. 뭐 등등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속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복음하고 생명 걸고 이 복음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사단에 속고 우리가 인간적인 많은 부분 속에 갈등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 우리 후대들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와서 우리가 혼미케 되지 않도록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증인되려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왜 주인 안 되느냐? 아직도 남아있는 나 물질 성공 중심 때문에 이게 주인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과적으로 혼미케 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거 고백 못하도록 하고 이거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설교를 바꾸는 것, 교회의 모든 우리 행정과 모든 걸 바꾸는 것, 이것으로 자꾸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비교회는 정말 혼미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교회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혼미케 하는 영들이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는 교회가 나락되어야 되는 거죠. 하와 이런 많은 우리 아담 속일 때도 다 보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정령 동산나무 안에 있는 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으라 하냐?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 없거든요.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딱 그런 건 딱 구별되어 이야기하지 않고 뭉텅거려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그때 명확하게 말씀을 딱 선언하면 되는데 하와가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모습일 때 바로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치고 들어옵니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목전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별미를 주니까 그 다음부터 확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막 생각이 들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먹으면 너 눈이 밝아서 네 하나님 같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고 딱 생각한 그게 자기를 딱 하와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따오병하였죠. 그렇게 주인을 바꾸는 운동이 사단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된 이 부분이 바뀌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제 믿음이 사라지고 언제 사단이 공격하는지 이렇게 할 때 특히 내가 기분 나쁠 때 오는 공격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막 좋으면서 크게 막 내 교만하면서 흥분에 취할 때 오는 공격 이런 것들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다운돼서 내가 안 된다 이럴 때도 공격하고 내가 뭐 좀 된다 할 때도 공격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 진리 바뀌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을 딱 가져요. 여기에 절대 망대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보면은 유대 출신들, 게바, 이게 베드로죠. 또 함께 했던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뒤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끼리 말할 때, 포럼할 때 안 되는 거예요. 저끼리 할 때, 사람 판단할 때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외식한다 해야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13절에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확실한 이 부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게 의그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이 부분의 잣대를 보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죠. 회개한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입으로 그렇게 하고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됩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는 그 율법 운동에서 그냥 사람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운동하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고 용서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자녀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도 이미 다 끝났는 부분인데 혹시나 여러분이 허물이 자꾸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내가 그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백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자꾸 내가 어떤 불교처럼 보상을 해가지고 엄청나든지 하나님 앞에 뭐 진지하게 내 인생이 어릴 때 어머니 젖 먹은 것까지 깨무는 것까지 내가 막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용서받는 것 같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 문제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상과 모든 저주를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피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정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되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실수한 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내가 또 나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또 남을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또 남을 정죄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진짜 많은 부분 속에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것을 넘어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까지 죄와 저주에 눌려있고 고통나는 그 사람까지 건져내게 하옵소서. 이 좀 시원한 우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시원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에 눌려지지 마시고 또 죄 가운데 늘 항상 남을 괴롭히는 인생도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살릴까? 이 축복 가지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허물이 많은 이방인들을 보고 자꾸 허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불안정하단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불안정하게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고백하고 남을 정죄하는 인생 되지 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정말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 끝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부분인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산다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다 헛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는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맞습니까? 그럼 완전한 복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렇죠. 오늘 완전한 복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알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이냐?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세 가지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계속 루트의 그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흐름이 있고, 바울의 그 흐름에 이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쭉 교회가 오면서 자 변질되면서 행위 구원.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너들이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 행함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만약에 예수 믿는데 똑바로 해결 못하고 가면은, 행위가 이상하게 가면은 바로 어중간하게 연옥이 있다. 거기에 가서 있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헌금을 할 때 거기에 연옥에 있는 사람이 땡그란 소리를 듣고 거기서 천국 간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행위 구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이게 섞여 있는데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래도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하면서 주로 거기 핵심의 구절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하면서 뭡니까? 바로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전에 과거에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어렵다, 아니다. 저 사람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회개의 복음이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과 전 세계 교회가 거기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등하죠. 그래서 조금 지으면 자기 구원 못 받을까 생각하고, 참백교는 한 명도 없는데, 금방 화내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을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지옥 갈까 생각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말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깨닫고 바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흔들림 없고, 밖에 나가서 딱 하나님 뜻 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우리 기독교의 거짓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화하는 첫 번째 공격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복음의 완전성에 하나 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기에 쏟아서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용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오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실수하면 죄인 것을 알고 옆에 사람은 죄인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걸 또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 삶에 허물이 있는 걸 알고 아예 우리 인생 통째로, 과거, 현재, 미래 통째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 축복의 믿음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다 전달하고,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혼이 밝아져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이 약하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는데 전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한 것만큼 눌려있고, 진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밝아지면 이 땅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 확실히 전해가지고요, 이 그리스도 확실히 전해서 그 인생이 좀, 그 동네에서, 그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좀 밝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밝도록. 얼치치 해가지고 막 하는 소리가 꼭 불신조보다 못한 소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온전한 복음에 딱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데 그 고백 못하고 자꾸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 돼. 자기가 심판자가 돼 있고 자기가 주인 돼 있고 자기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것도 몰라. 그런 엄청난 이런 많은 삶 속에서 자기 인생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면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히 첫 번째 당하는데 그 주인 되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원성에 대한 그 부분에 속임수를 당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구원으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예수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다 하는 뭡니까? 또 생각하면서 옛날 막 수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고난 받아야 한다고, 고난 죽음에 참여해야 한다고, 막 그 돌 조각 가지고 자기 그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이야기 아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그 일에 바로 내가 함께 참여하는데 그 영접을 통하여 참여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죽음 문제 끝나고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접의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메시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 축복 다 놓쳐버리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로 하나님 떠나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죽음 문제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이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누구든지 죄를 지어서 사단의 영에 잡히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결국 타락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방주에 타는 거예요. 인간은 바벨탑으로 저주 재앙을 면하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벨탑 앞만 싸워보세요. 종교의 열심 공을 앞만 싸워보세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과거에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옆에 페이지 그리스도로 바로 이미 내가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는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 때문에 영접을 하면 그 일에 참여가 되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과거 문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도 연속되어지는 저주입니다. 그게 뭐죠?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과 모든 움직이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이 영계에 있는데 거기에 잡혀서 진노의 백성으로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축복 속에 내 안에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되어서 있으면은 저주 재앙을 계속 받고 개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사탄의 모든 저주는 이미 끝났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이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저주, 죄 거기서 벗어나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 백성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주님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만 하면 된다. 3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정말 나를 사랑하사 그것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는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 축복.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늘 그 고백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실제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어서 능력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특히 만민들까지 그 응답을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제는 각 개인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응답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자꾸 염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꾸 썩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더 이상 내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문제다. 염려를 주께 내시라. 다 맡기시라. 그럼 당장 평안이 옵니다. 안 맡기면 당장 불안이 옵니다. 맡겨보면 당장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믿든지 내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역자는 가서 꼭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상대가 복음 전하는데 믿음이 없는 세 가족이 야 믿음은 네가 자꾸 해라 하지 말고 그때는 제일 시작은 목사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성도들이 현장 가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족도 그거 배워서 자기 인생의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 역사 일으키는 것이 전도운동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꼭 믿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역자가 다 믿음 약한 소리 하는 거 보면은요 항상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 복음인데 네가 왜 자꾸 딱 생각하냐?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믿음 가지고 집중해야 막 하나님 역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냥 사역자가 바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참 믿기는 다 그래 되길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은 로봇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로봇 같으면 그냥 아예 그냥 나무 짝대기 아니랍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기는 그분은 마른 나무가 아니라니까.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역사의 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라. 말만 자꾸 하나님 성령 하지 마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실제로 증인이 되라. 주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이제는 이 사단의 세력도 꺾어지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틀림없이 현장에 승리되고 현장을 변화시킨다. 현장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골치 아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장 때문에 골치 아픈 인생을 사는 입만대를 누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환경, 여러분의 주변 때문에 골치 아픈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헤매면 그건 저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물론 그런 분은 약한 사람은 저희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불신앙이 일어나고 저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축복입니다. 저는 예배 설교할 때 항상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 설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또 다시 재반복해서 듣든지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 클릭해서 듣든지 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 중심이 저의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뀌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주님 딱 모시고 주님 말씀 딱 듣고 약속 딱 기다리면 되는데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딱 그렇게 집중하면 되는데 목사도 집중 안 하죠. 성도도 집중 안 하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참빛교회는 정말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예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 그 절대적인 명령으로 주인의 명령으로 듣고 성령 충만받아서 권능받고 정말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현장에서 시달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사도행전 16장 로마서 8장 9절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또 여러분과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꼭 되겠다. 비실을 비실한 인간이 없애겠다. 나와 우리 후대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절대 망대, 흔들리는 우리 망대들이 흔들리는 짝대기가 아니라 정말 나무 토막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어서 은혜받는 절대 망대가 되겠다. 그런 가문이 세워지고 그런 현장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세계복음의 주역들이 와서 우리는 함께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교회가 참빛교회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죠? 내 인생의 주인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최고로 임만을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 귀한 주인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또 우리가 힘없이 흔들리면서 시달리면서 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